네, 제가 언젠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제 앞에 있는 차가 너무 답답하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했던 게 바로 뒤에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 추월을 한번 싹 하면서 옆에 운전사를 한번 딱 째려보고 이제 속으로 정말 운전 정말 못하네 하면서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참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차를 갑자기 추월하면서 달리는 또 더 빠른 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 운전자 저를 추월하는 운전자를 보면서 미쳤다, 돌았다 이러면서 제가 속으로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전부 다 우리 중심이, 우리가 기준이 된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좀 판단하는 그런 삶이 굉장히 참,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원 전사님 어떠세요? 늘 그러는 것 같아요. 늘 그런 것 같죠. 제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요. 근데 이 비판, 오늘 이제 저희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비판을 한다는 거,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한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는 참 이렇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비판이 있는가 하면, 또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비판과 부정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의 비판의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약 이 긍정적인 비판에 속하는 것은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비판 가운데 약 5%에 불과하다고 통계적으로 얘기합니다. 오직 5%만 우리는 긍정적인 비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대부분 부정적인 비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참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본래 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그죠? 말의 옳고 그름을 여러분 이제 가려서 판단하거나 참 밝히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옳고 그름의 그 진짜 사실과는 다르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부정적인 비판을 여러분 그냥 공격적으로 쏟아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면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뭐 대학 생활이나 또 학교 생활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판이 참 이루어짐을 통해서 참 어려움을 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판을 듣고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을까요? 비판은 항상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작은 비판은 이라 할지라도, 제가 우리 그 뭐죠, 좋은 책 이수다를 했잖아요. 그 좋은 책 이수다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이게 준비를 열심히 해서 우리 정효선 목사님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희 뭐 댓글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분이 딱 댓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렇게 큰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공손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댓글에서 오는 그 한마디가 제가 일주일이 이렇게 기억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저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딱 끊고, 그렇지 또 우리의 진행과 방향에 맞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비판한 거에 대해서 우리 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늘 이런 비판은 항상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 이 비판 때문에 이런 비판을 듣는 우리 안에 이렇게 자기 비하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또 그것을 들으면 우리가 또 때로는 절망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비판 때문에 우리는 또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다툼도 일으키고, 또 이런 특별히 부부관계, 가족에서도 여러분 이런 비판은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는 이혼까지, 그런 결과까지도 초래할 정도로 비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죠?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이 비판이 얼마나 그 강력한, 사람을 완전히 자살로 몰아넣을 정도로 여러분 이 비판에는 강력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힘이죠.
이를 가지는 여러분 그런 강력한 파워를 지닌 것이 바로 비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투머치 워십을 통해서 시리즈 설교하는데 어떤 제목이죠?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정말 모르는 얼굴로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짜고 하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알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은혜가 돼. 그죠? 우리 샤론 전사님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좀 이 제목 정도는 좀 알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시리즈는 War in the Mind, 그죠? 그래서 생각납니까? 기억나나? 네. 갑자기 군기가 들어서 War in the Mind,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비판적인 생각과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이 비판이 우리의 생각에 비판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내 삶에 미쳐지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War in the Mind의 우리 인트로덕션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따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 결정이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의 습관을 결정하고 그 습관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성품, 성격, 인격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여러분 생각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고 잠언 4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미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guard your mind, guard your heart 이런 표현했어요. 지켜야 한다. 마치 여러분 전쟁 중에 성곽을 세우고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가드하는 것처럼,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들어오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에 먼저 가드해야 될 몇 가지 생각들을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저는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첫 번째 이 비판적인 생각, 이것을 우리가 비판적인 생각과 우리가 전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판적인 생각에 대해서 앞으로 오늘과 또 다음 주일까지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 소리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비판에 대한 주제로 지금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거, 판단이라는 거, 심판, 이게 같은 의미의 단어죠, 그죠? 이 비판, 심판, 비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우리 헬라어로 크리시스 또 크리노우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판단, 비판, 판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비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면 선과 악의 분별을 의미하는 거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으로부터 선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분리시키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 또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과 선을 분별하는 삶은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판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는 의미는 이 선과 악의 분별하다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 다른 단어로 사용하면 분별하다, discern한다 그러죠. 이걸 다른 단어로 사용하면 diagnose, 이 말은 뭐냐면 진단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가 어딘가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원인을 이제 규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사 선생님의 역할이죠. 여러분 이 분별한다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6장 5절에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여서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공동체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서 분별할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만큼 너희가 영적으로 너무 어리다. 정말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너희들이 그런 분별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이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이 판단, 비판, 심판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분별이 없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들이 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단을 할 때 여러분 의사가 먼저 처방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진단입니다.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무리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의사가 이런 진단의 과정을 분명하게 거치지 않고 처방을 내린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의사가 이 원인을 규명하는 거, 분명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 그 과정, 분별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위한 처방이 우리는 바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것은 마치 의사가 진단할 것이 정말 이 사람의 치료해주기 위해서 정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 개인이나 이런 영적인 분별은 그 목적이 뭐냐면 치유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별력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잘못돼 가고 있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고 치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바로 분별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의 목적은 치유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각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 교회 너희를 내가 칭찬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막 칭찬하십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 하면서 또 중요한 잘못돼가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또 지적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진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이 있고 예수님의 영적인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섬김은 정말 감동적이고 놀랍다. 그렇지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희가 정말 다른 건 다 잘하지만 너희가 정말 너희 믿음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하게 되었구나. 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진단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회개하라. 돌이켜야.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 사랑, 나의 교회야. 회복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에, 동기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정말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7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형제야, 아들아, 내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사랑 때문에 그 회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분별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분별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이런 공동체를 볼 때 제가 보스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청년들이니까, 그리고 청년들이니까 조그만 우리 그 아파트먼트에서 자취 생활들을 하는데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들려요. 뭐냐면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은 이제 뭐냐면 저는 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더라고요. 다 알겠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다 알고 이 친구들이 너무나 믿음이 좋고 우리 교회 다 리더들이었는데 그 다른 형제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들도 그것이 옳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그들 생각이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럼 뭐 이런 거죠. 내 일이 아닌데 그리고 또 남의 일에 이렇게 간섭하는 거 신뢰가 아닌가, 이 선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아닌 것을 정말 분별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있었다면 그 정말 사랑하는 형제와 내 친구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명백한 삶,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픈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냥 단순히 판단이 아니라, 그죠? 단순히 판단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동기에서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왜 내 삶에 회복이 안 되는가? 회복을 원하지만 회복이 안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떠나야 될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을 때 그들 삶에 회복이 임하지 않는 걸 저는 참 봐요. 일시적으로는 임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본인도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완전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지 않은 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은 밑빠진 독에 여러분 물을 붓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시고 계시지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쉽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사랑 안에서 나오는 분별, 그리고 그 분별이 사랑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의 분별도 있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여러분 이 판단, 비판이 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 심판으로 오히려 네가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금해야 될 판단과 비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이 있어요. 그죠? 그것은 바로 옳고 그름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분별이 타락하게 될 때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판단과 비판으로 가는 거죠. 분별이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이것은 판단이 되고 비판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분별이 타락하게 되면 판단과 비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 동의해 주셔서 고마워. 샤론 전사가 있어서 너무 저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온이는 벌써 떠났고, 그죠? 혼자 감당해야 될 이 짐을, 그지? 네, 맞아요. 그래서 언제 이 분별이 타락해서 비판으로 됩니까? 우리가 사랑을 놓쳐버릴 때인 것 같아요. 긍휼의 마음을 놓쳐버릴 때 분별이 비판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37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비판은 우리 서로와의 관계에서 분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판단을 하면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의 이런 형제 사이에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비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Separate others from me. 나와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잖아요. 우리 형제자매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비판하는 관계에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separate 시키는 거야. 그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그와 하나 될 수 없는 거. 그래서 비판에는 이런 놀라운 부정적인 영향력,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형제자매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형제자매를 향한 이 비판, 판단, 이것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이 생각이, 비판하는 생각이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분리가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판단한다는 것은 그 배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판단하고 비판을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그래, 나는 너랑은 달라 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배후에 있는 거야. 난 너랑은 좀 달라, 이런. 그러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이제 분리가 일어나고 또 그런 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계속되는 이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읽을까요? 여러분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 문제는 간과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분하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때로는 그런 실수를,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나 역시 그런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그런 죄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제 아내한테
약간은 이렇게 판단하는 말을 할 때 제 아내가 가끔가다 저를 너무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친절하게 정말 공손하게 목소리를 낮춰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할 때 물론 이제 제가 근데 이 말이 저는 갑자기 뭐 한 대를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서 나나 잘해야지 그러면서 근데 저를 그 말이 왜 나를 화가 안 나게 그렇게 말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사랑이 담겨서 얘기하겠죠. 저를 비난하고 막 이런 그런 게 삿대질이 아니라 당신이 나 잘아세요? 사랑스럽게 얘기하면 너무 사랑스러운데 말이 너무나 오라 그죠? 비판 그래서 이 비판의 이 근본 뿌리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야. 여러분 비판의 근본 뿌리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비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부정적인 비판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야. 부정적인 비판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거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말하는 거야. 나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비판은 결단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몇 년 전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끔 이제 사회적으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참 이렇게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참 이렇게 부패하고 또 사회적인 그런 범죄들의 고위층 또는 우리 정치권 이런 얘기도 듣지만 더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성적인 여러분 타락의 문제 또 금전적인 돈의 타락의 문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 들을 때 사실은 너무너무 참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얘기들을 들으면 우리 참 고개를 들을 수 없고 참 입에 올리기도 정말 이게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참 우리가 마음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다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분별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동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깨어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울 수 있어야 되고 안타까워할 수 있고 하나님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내 안에도 동일한 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시고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모두의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안타까워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참 가슴 아픈 거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 그 믿는 사람들 안에 너무나 쉽게 막 분노하면서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저는 그냥 이 자실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떠드는 그 태도들 그리고 정죄하면서 하는 모습들은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 것을 주님께서 저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무너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된 회개로 인도해 주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믿음을 떠난 형제 자매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어떨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읽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야.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야. 그대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라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태도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긍휼과 사랑이 없는 비판, 판단은 여러분 타락한 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서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 비판은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그 형제 자매를 만드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그 형제를 만드신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판단하고 비난하신다면 끝이 없겠죠. 우리는 아마 그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죽은 자처럼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잘못을 일일이 따지시면서 드러내고 너는 잘났냐 그러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우리가 잘못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아니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 잊어버려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제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크게 실패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도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잊어버려 주셨다는 생각이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안 잊어버려요. 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이것을 다 잊어버려 주신다는 그 용서함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기억할 때마다 내 실패를 기억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거야. 정말 그랬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않아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내가 자꾸 생각이 날까? 내 실패가? 그러면서 늘 생각했던 게 아직 하나님이 나의 그 실패를 용서해 주지 않았나 보다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여전히 나의 실패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 저는 기억할 때마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절대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겠다는 제 마음에 정말 개가 토한 거를 다시 먹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 속에 불끈불끈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알아요. 제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한숨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지냈던 바로 그런 때였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전 다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은혜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덮어주시고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형제 자매의 허물과 연약함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자연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안이 결코 하나님의 평안을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삶에 결단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감도 하나님의 사랑도 결단코 우리는 민감하게 깨달을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판단은 부정적인 판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이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